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을 크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치료하시는 거였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전파하셨다면 뭘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뭘 치료하셨습니까? 영육간에 병든 것들을 치료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진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모든 약함들을 치료하셨고, 또 역시 죄로 말미암아서 악한 사단의 권세하에 들어가 있는 귀신 들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죽자 살자 이 사역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도 아껴서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반 동안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과로사를 하셨을 만큼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일, 이 공생의 사역을 사는 일, 죄인들을 위해서 사는 이 삶에 올인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밥 먹을 시간을 아끼면서, 주무실 시간을 아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에 집중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들이 불쌍했는데 불쌍한 이유가 뭐였어요?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고생한다고 하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가난해 가지고 어릴 때 뭐 그냥 좀 어려운 일 하고 뭐 이런 고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고생했다고 하는 이 단어 원어의 뜻을 보면요, 가죽을 벗겨내다, 칼로 잘라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력 있는 마음이 넘쳐나셔서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가 없었고 밥을 제때 먹을 수가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자 살자 시간을 아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 이 무리들을 살려내는 이 일에 집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가하게 쉬엄쉬엄 놀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감당할 만큼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을 살려내는 이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오늘 37절, 38절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예수님이 이 불쌍한 무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은 이 죄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당하며 죽어갈 영혼들을 더 이상 바라보고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구원할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냥
짠 하고 그냥 다 능력을 베푸시면 되지 뭘 굳이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셔?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일 텐데 뭘 굳이 우리한테까지 이런 일들을 하자고 하실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같이 시원찮은 일꾼을 굳이 하나님의 일에 무언 도움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나를 불러서 일하자고 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정답이 뭐예요? 도움이 안 돼요? 네. 정답은 도움이 엄청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빼고도 배제하고도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이는 일을 안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창조에도 드러납니다. 창조할 때부터 그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까지 세상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창세기 2장 4절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직 작동하지 않아요. 누구를 지으시기 전에요? 사람을 지으시기 전까지는 그 세상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으셔서 이 땅을 운영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움직이고 작동해 가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가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주방에 가서 봉사도 못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무익하거나 쓸모없는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 때는요 분명히 쓰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그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리가 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안 도와주면은 뭔가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 분이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움직여 가는데 하나님 스스로 혼자 하시지 않고 사람을 동역자로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일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면요, 그게 진리이고 법칙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표현이고,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교회를 돕는다, 또 혹은 내가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돼요. 우리가 이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내가 주방에서 밥하는 것, 아이들 교사로 섬기는 것, 밑에서 주차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것뿐만이겠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주부로서 살 때에,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며 살 때에 어떤 자리에 서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운영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동역자로, 일꾼으로 불러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하는 일에 전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다가 시험 들고 지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고백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이.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데 저 사람 맨날 먹기만 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식충이야? 밥만 축내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누군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걸 먹어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 누가 먹어요? 그 지은, 그 수고한 것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까? 안 돼요. 잘 먹어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별로 일도 안 하고 맨 그냥 누리기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쓰임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먹어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보람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그냥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험 들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10장 2절 4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누구예요? 이들이 12제자잖아요. 그렇죠? 12명의 제자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될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12사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왜요? 하나님이 왜요? 그분은 동역자들, 사람을 동역자로 써가지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제자 12명을 부르시잖아요. 12명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세요. 제자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으로 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지금 12명이 지금 처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저 머리 좋죠?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기억하면 꽤 괜찮은 머리 아니에요? 저는 신학 공부할 때 이거를 외우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첫자를 따가지고 외웠어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유,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유, 이렇게 외웠어요. 머리가 나쁘니까 노래로 외웠어요. 저는 노래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시고 제자로 훈련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전도 훈련, 이 전도 여행에 내보내시면서 너희가 전도 여행에 갈 때에 너희가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고, 또 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고, 전도자로서 너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전도하러 가서 너희가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 네 가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너희가 가서 전해야 될 전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가라.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전도는 유대인들에게만 하고 다른 이방인들이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혹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실 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로 가라. 이 표현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복음의 순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복음을 먼저 드려야 될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택한 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는데 무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말이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도 아직 예수님을 잘 못 만났는데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순서가 뒤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야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해서 유대인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순차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순서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이 예수의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되고, 너희가 먼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 옆에 있는 유대 전체, 그게 이방인 사마리아 지역, 더 넓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전해져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모든 일을 다 잘하려고 하면은 두 마리 토끼 다 놓치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부터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일 저 일 막 동네 모든 일 다 상관하는 사람들은 사실 발은 넓다고 사람들한테 평가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 잘한다 소리는 못 듣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딱 관찰해 보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딱 집중해요. 우선순위를 딱 정해가지고 자기가 집중해야 될 일, 우선해서 집중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거기다가 딱 올인합니다.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저것 먼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정작 자기 자신은 신앙이 시원찮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좀 자기 집이나 좀 잘 전하지. 자기 집도 안 믿으면서 누구를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은 안 하죠. 그렇게 하면 관계 깨지니까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네가 전하는 예수 난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이고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에게 전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복음의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순차적으로 저 아프리카 땅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0장 7절을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서 전할 메시지가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한다 그럽니다.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면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 천국은 뭐 좋은데 천국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지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천국만 있다 그러고 지옥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를 하면 지옥 얘기까지 꺼내야 되니까 둘 다 그냥 생략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렇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죠.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원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당신은 지옥 가는 겁니다. 당신의 이 땅의 삶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바뀌겠지만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이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 없는 그 인생, 여러분의 그 삶은 멸망이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정직하게 이 복음을 드러내야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가려내 가지고서 듣기 좋아하는 귀의 단 얘기만 우리가 만약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쓰셨던 일꾼들을 공통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 생명의 천국의 복음을 진실되게 정직하게 전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듣고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전하면서 박수 받고 고맙다 그냥 이런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싫어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 복음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목숨 거는 일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내가 목숨 걸 만한 일을 이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 일에 목숨 걸 수 있어. 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어. 그럴 만한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돈이 되면 불행한 거예요. 성공하는 것이 되면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잘 되는 것이
여러분, 목숨 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 거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 이것을 두 번째 메시지가 지금 평안을 빌어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바란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빈 그 평안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약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그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지 않고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이 받을 만한 그릇이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지만,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약을 쓰고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줘도 안 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우리가 무조건 이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 디민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그릇은 자꾸 돌아보지 않고 막 누가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누가 막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이것만 사모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축복이 되게 임한다니까요. 아니면 안 임하고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요,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담아낼 그릇이 만약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다 새나가고 말 거예요. 막 몇십 명씩 와도 다 새나가 버리고 말 것이. 그래서 늘 뭘 점검해 봅니까? 내가 받을 그릇인가를 지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셔도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나 아닌가, 이거를 늘 점검해요. 그래서 그 그릇을 키우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늘 평안을 빌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가는 집마다 가서 평안을 빌어줘라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본래 그렇게 우리에게 복 빌어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예수님이 복을 주시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안 되니까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 이 복,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이 평안을 비는 복입니다. 사람은요, 돈 가지고 행복할 것 같아도 안 그런 거 알잖아요. 이게 잠시 잠깐은 그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평안을 주지 못해요. 사람이 진짜 행복할 때는요, 속에 고민거리가 없고 속이 편할 때, 그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지, 돈도 있을 만큼 있고 뭐 자식도 있을 만큼 있고 뭐 할 것도 할 만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걸 몸을 통해서도 저는 늘 깨달아. 옛날 어른들이 예수 안 믿었어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속이 편해야 된다 그래요. 속이 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 안 믿어도 이미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우리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그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세상, 그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껏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천국과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갖고 와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평안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세 번째 전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떡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머물라. 아멘. 전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압축한다고 한다면 그 얘기예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게 지금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어요? 이게 이 확신을 갖고 사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일들에 이렇게 힘이 생기고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수종드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시키는 자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려면 뭐가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맡기셨느냐 안 맡기셨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자, 목사님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주차 안내를 좀 하실 분이 필요한데요. 한번 기도들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기도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지금은 섬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는 그거 가지고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줘야만 돼. 안 믿어. 목사님이 말은 저렇게 해도 분명히 속으로는 뒤끝이 있어가지고 나를 신앙 없다 그럴 것이고 막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불안해. 죄송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송 목사나 우리 김기 목사님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안 했으면 안 했지. 주차 안내 못 해가지고서 안 하면 뭐 안 하는 대로 또 가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알아서들 또 다 주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으면 어디 주차장에 갖다 대든지,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시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주차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하고 못한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못 써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 나를 일꾼으로 불렀으니까. 일꾼으로 불러 일을 시킬 때는요, 반드시 싹술 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에요. 불러놓고 일 시켜놓고 책임 안 져준다고 한다면 그게 나쁜 고용주지,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나쁜 고용주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일인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각자 확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집안에서 주부로서 밥을 짓고 일을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명이 그 확인이 되어지면요, 그 일이 기뻐진다니까요. 그 일에 가치를 느끼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만약 그 확신이 없으면은 나는 지금 잘할 때도 친정에서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라게 하셨고, 유학 보내가지고서 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애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고 밥이나 해야 될 그런 사람이야?
나는 고상하게 이 줄을 땡겨야 될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가운데 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섭섭해.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그 긴 시간 동안 유학시키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가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그 일이 기뻐. 우리 윤자매처럼 그렇게 기뻐진다니까요. 윤자매를 한번 보세요. 저 기럭지에 저 얼굴에 사실 집에서 이렇게 애나 키우고 그럴 사람은 아니죠. 제가 봐도. 예. 근데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여행에 가서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병든 자를 고치며 신체적인 치유를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를 살리며 존재론적인 치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이것은 육체적인 치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교적인 치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치유되면 가장 먼저 가서 뭐 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선언을 받아야 돼. 이제 당신은 나병에서 나았다. 그러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 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돼. 그래서 종교적인 치유가 같이 나병 환자의 치료에는 따라 있습니다. 동시에 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치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래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이런 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렇게 그래도 흉내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깨끗게 한다 이런 거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송 목사가 아직 시원찮은 목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겠어요? 전도를 보내면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시키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할 수 있으니까 시킨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받은 것이. 그 권능을 받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옛날 12사도의 때나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지 이 권능이 오늘날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참 편해지죠. 신앙생활이. 목사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목사가 뭐 기도해도 안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원래 그 시대에 끝나버리고 이 시대는 안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어쩌면 신학자들이 오늘날 어쩌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못하니까 나는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못한 내가 그래도 나는 목사이고 그래도 나는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원래부터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야만 마음이 편해져요.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입니까? 2000년에 존재했던 제자들 그 인간들하고 오늘날 우리 인간이 다릅니까? 제자들만 특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까? 아니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전도하겠다고 하는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똑같은 권능, 똑같은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위임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주지 않고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CCM 가사 가운데도 주님은 반드시 주시고 나서 찾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받지도 않고서
자꾸 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은혜도 못 받고 권능도 받은 적이 없는데 자꾸 누구에게 은혜를 나눠줘야 되고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먼저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받은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받지 않은 것,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시키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받은 것이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누려고 한다면 먼저 받아야 되는데 받은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너에게 뭔가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우리에게 권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죠. 만약 우리가 구했는데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구해보지도 않고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내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나눠줄 생각이 없으니까, 나눠줄 마음이 없으니까, 구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이고 받은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세상 가운데 이 은혜와 권능을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에게 거저 줄 것이 있냔 말이에요. 없다면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2023년도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게 될 텐데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권능을 주옵소서. 물론 나 행복하고 나 회복되고 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나눠주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풍성하게 거저 받아서 풍성하게 거저 나누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